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씀 신앙, 언약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 신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두 번째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 야, 어떻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나? 내가 75세가 되도록 물론 자식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릴 때 나를 키워준 아버지, 또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것 때문에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했겠죠. 그렇게 하는데 고민 안 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어떤 감정, 상황, 그것보다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그는 그때 그 시간부로 본토 친척 아비 집과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여러분, 뭐 다시 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가봐라. 그랬으면 혹시도 모를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의 씨를 받게 됩니다. 25년 후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고 또 그 안에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시험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 시험을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질 않아요. 일반적인 복은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열매를 탁 안겨주시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씨를 주십니다. 씨. 예. 사람들은 그 씨를 보고 에게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 씨는 이게 살아있는 거야. 눈으로 보기에는 바짝 마른 것 같지만 아니야, 이 씨는 살아있어. 이 씨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씨 안에 들어있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야, 이 씨 안에는 뿌리도 있다고, 뿌리. 이 씨 안에는 싹도 있어. 이 씨 안에는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그리고 꽃 떨어진 곳에 많은 열매가 맺는 거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이 바짝 마른 씨가 뭐야, 이거 왜 이런 걸 줘? 그리고 그 씨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씨를 주십니다. 절대로 열매를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과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씨를 주십니다. 아멘? 네.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했다가 씨를 받고 A씨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정말 A씨 그러고 버려버리면은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겨우 이삭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삭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뭐 막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전년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날 수 없을 때 얻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네. 아마 감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15, 16세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들 하나 나면은 어릴 때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더군다나 날 수 없을 때 놔보세요. 그런데 이제 15, 16세가 됐으니까 정말 뭐 온갖 정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훅 불면 날아갈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좀 쥐면 터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정말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를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뭐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주실 땐 또 언제고 또 아니 번제로 드리라니. 이런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산 줄 아십니까? 첫째, 죽여야 돼요. 칼로. 둘째, 그걸 각을 떠야 돼요. 살아있는 몸을 각을 떠요. 각을 떠. 해체. 그러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이제 와서 정말 이제 15, 16세 돼 갖고 정말 이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 번제로 드리라고?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고민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경험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그 두 번째 시험에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 변할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이제 그 번제로 바칠 나무 다 가지고 이제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건가? 저도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창세기 22장 와가지고 멈췄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야,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말씀이 이게 부딪히는 거죠. 참 고민이 됐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이건 그때니까 가능했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걸 말씀하실 리가 없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 저도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도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우리 황성균 목사가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둘째는 2학년. 불러가지고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아버지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에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아버지는 너희들 버린다. 이걸 제가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22장 말씀을 좀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선포해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린 두 아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고 그때 그런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두 아들을 다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건 이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목사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안 해봐서 모르죠? 정말 귀한, 재벌이 되는 거 필요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아니까. 뭐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사가 돼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산다면은 그보다 귀한 게 없다는 사실을 하고 있는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아들이 둘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죠.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눕혀놓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삭이 순종한 거 아세요, 여러분?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눕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나무에다가. 그럼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정신 차린 눈 같으면 아마 자기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도대체 아니 어디 밥을 잘못 잡숴온다 이거 왜 이러세요? 아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도망가든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제정신 차린 사람은.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그냥 가만히 거기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자기 아버지가 칼로 찌르기를 기다렸다는 거. 이삭은 어디서 그런 믿음이 왔을까? 이삭은. 근데 나중에 결과적이지만 나중에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나 되는 복을 얻었대요.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배나 수확을 얻었대요. 100배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들이 자라는데, 뭐 아들들이 무슨 제가 아들들 공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항상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머리에 안수만 해줬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다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재수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데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데나. 그래서 재수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만 봤다 떨어졌거든요. 그때 뭐 1지망, 2지망, 3지망, 뭐 가나다고 다 있었는데, 딴 데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재수하고 나서 이제는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있는 대로 다 넣어라. 그래가지고 가군의 연세대학교, 나군의 서울대학교, 다군인가 라군의 저 성남에 있는 무슨 대학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거기에 이제 넣으라고 그랬더니 성남에 있는 대학을 갔다 오더니 거기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여긴 주일날 시험을 본대요. 그래. 주일날 시험을 본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그냥 와. 그냥 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만 아니래. 우리 황성균 목사가 아버지 왜 내 인생 망치려고 그러세요? 아니 주일은 그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고 주일은 계속 있는 거고 이 대학 시험은 이건 하루밖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거 만일에 앞에 다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보지 말라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아마 우겼으면 제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와. 그랬더니 또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만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이제 약간 조마조마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양평에 있는 교회, 어느 시골 교회에 같이 부흥회에 가서 찬양단을 이끌고 저는 가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연세대학교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야, 됐어, 이제는. 됐어. 그리고 이제 또 저 평택은혜교회 가서 그 다음에 또 부흥회를 또 했습니다. 또 데리고 가서. 찬양단 데리고 가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됐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과수석으로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계명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대학을 다 합격을 시켜주시는구나. 아멘? 이건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것을 제가 그냥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아들 안쪽으로 가면 되게 민망할 거예요, 지금 본인은. 여러분, 왜 전들 아들이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인들 그걸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아들 앞에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 앞에서. 아들아, 대학 시험보다 주일 지키기 더 중요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보다, 어떤 혈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수단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실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1차 시험에 합격했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두 번째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칼을 찌르려고 그럴 때 사자가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숯불 속에 수양이 있어서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서 두 번째 시험에 순종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합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면은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살 거야.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도 조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조상. 그럼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상이 되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해서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인내도 많이 해야 되고요. 75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그마치 25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25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예수 믿은 지 25년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기 교회에 지금.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지 모릅니다. 25년은 긴 세월이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더딘 거야 이거? 뭐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 쌓이면 그냥 떠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아마 안 떠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습니다. 절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평창의 드림힐 빌리지에 우리 제 밑에 아우 황장로하고 함께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했던 이홍정 안수집사라는 분이 우리 지선희 전도사 집에 세대로 살고 있어요.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이제 그분이 의수족을 이렇게 만드는 분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도 하고 싶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두루두루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금요일 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고니 아니 지금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네요. 그래 저한테요. 지금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네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코로나 때 한국에 있는 무슨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 드려갖고 뭐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고 막 그렇다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엄청 욕을 했답니다. 도대체 그 교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아니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고집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많이 걸리고 도대체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이 교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와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이 믿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대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과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자기가. 그러자도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코로나 때 안 모이고 다 그걸 세큐라라고 그래요. 그냥 그야말로 그 일반 보편적인 유대인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계명대로 지키도록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막 협박을 하고 막 마을 폐쇄한다 막 협박을 해도 하려면 해라. 그러고는 거기서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손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긴 있던데 한국에 그런 교회가 나는 도대체 그런 이상한 교회가 있나고 했더니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바로 저한테 황규식 목사님이었군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저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참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여기 와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목사님이 믿고 계신 하나님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십시오. 왜? 감정, 혈육 이거 끊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꼭 그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번제로 바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걸 보려고 그러신 것이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감정,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성경 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